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는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과 핍박, 위기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옵니다. 의인에게도 오고요, 또 악인에게도 옵니다. 여러분, 햇빛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비바람도 있어야 되고 폭풍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사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핍박은 어떤 경우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축복과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적과 축복 가운데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은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은 헤롯의 핍박과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헤롯은 누구냐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야고보를요 칼로 쳐서 목을 뱄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이때부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안드레는요 X자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마테와 도마는요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고 빌립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의인은 순교를 당하는가? 왜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의인은 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회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막 악인들은 득세해요. 의인들은 막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그러니까 햇빛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누구에게나 핍박이 올 수가 있고 의인에게도 올 수가 있고 악인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왜 내게 왔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과 핍박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죽음과 고난은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론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를 칼로 목 베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로마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인기를 유지하려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헤롯의 기중은 오직
백성의 여론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구나. 진리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반응에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멸망의 길입니다. 사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뻐하심에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여론보다 진리를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교회 이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뭐냐 그러면 여론의 정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면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옥에 가져가가지고 4패씩 사조를 만들어서 바로 베드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4패, 사조는 몇 명이에요? 16명. 인간의 방법은 그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맞이하는 이 기간이 6월절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제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시는 분이 바로 헤롯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 지도자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목에 쳐나가고 십자가에 죽고 돌로 쳐맞고 죽습니다. 너무도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른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대요.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문제가 있어요. 위기가 생겼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연줄을 찾죠. 권력을 찾죠. 돈을 쓰죠. 마지막에 안 되면 어떻게 프랭카드를 갈고 데모하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세상의 방법대로 찾아가고 거기에 막 함몰돼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방법을 취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요. 그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누명을 쓰고 있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은 매일 처음 찾아야 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우리 인생의 모든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피신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피신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난지 아세요?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없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다 합심했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때마다 첫 번째 반응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 거냐?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곧바로 중보기도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은 것보다 먼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이 성도 장로님한테 요청하고 우리 권사님한테 요청하고 우리 집사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중보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중보기도는요, 성령의 불을 일으켜버린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10일이 되니까 거기에 한 사람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 성령의 불이 이 사람에게 옮겨붙이고 저 사람에게 옮겨붙이고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같이 옮겨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영이 새로워지고요. 기도하면요, 사탄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의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기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잠자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불완전해요. 기도는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행사할 때마다 늘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요. 어떤 행사 중에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 교회가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문 찬양 집회 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찬양 집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문에서 우리가 찬양 집회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차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 천군의 천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행사를 이끌어온 제 자신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행사에 천문의
끼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너무 완벽하게 했다는 것이죠. 무릎 꿇어 제가 기도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찬양 집회 때 폭포수 같은 은혜들이 쏟아졌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 예배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그 안에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흐르는 거예요. 천군의 천사가 지켜서 호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하면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관계들, 세상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바로미터는 신앙의 상태를 측정하는 기준이고 바로 척도라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어떤 신앙을 내가 가지느냐는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 기도 안 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의 영혼을 마지막 때 그의 영혼을 이탁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무신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은 기도가 없는 사람들을,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껍데기 신앙이라고요. 형식적인 신앙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생각이 하나님 다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생각과 사고와 내가 가는 모든 길의 방향들을 이 성령님이 저를 지배해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늘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는. 영문 행복한 뜰에 보면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우리 조한신 사모님이 그 꽃들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것을 대물 기도라고요. 어떤 물체를 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잖아요. 그 단풍을 보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 이 가을을 나에게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가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두운 권세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이장의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장의 귀신이에요. 나간 척 하면서도 그 안에 내면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육신을 파괴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있을 때 항상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얘기했잖아. 아는 걸로 알면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알았으면 그것을 선포해서 내 뱉어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선포하는 능력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메말라가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로 축복하실까? 일반적인 모든 기도로 다 축복하는데 진짜 축복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기도냐 그러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한번 중보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내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의 기도가 우선순위로 기도하면 내 기도는 자연적으로 성령이 하시고 내 기도를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교회는 지금 베드로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제 6월절이 끝나면 이 헤로당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지금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였잖아.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할 것 같냐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네? 더 강력하게 핍박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급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급 기도. 그 응급 기도가 뭐예요? 누군가 수술에 이기에 그 상황 가운데 오는 수술이에요. 몇 시에?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급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응급 기도예요.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응급 기도하고 중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니까 즉각 응답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날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기도해서 이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끝난 다음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풀려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우리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6번을 돌았어요. 6번을 돌았는데 힘이도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작업을 해서 7바퀴를 도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이 그냥 툭 하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문제도 그 문제가 있으면 이미 하나님은 개입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전에 그 전날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도 아시잖아요.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어요. 6번 들어갔는데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장군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막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은 진짜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6번째도 그냥 멀쩡했는데 7번째 어떻게 해요? 뭉둥병이 깨끗하게 나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뭄이 왔어요. 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아니 6번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이 7번째 기도하니 하늘에서 작은 먹구름이 생기잖아요. 작은 먹구름이 와서 어떻게 돼? 평생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헤롯이 지금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전날 밤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전날 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리고성 얘기했고, 나만 장군의 사건을 얘기했고, 엘리야의 기도의 사건들을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지금 한 건 뭐가 있어? 그냥 잠만 잤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응급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천군의 천사가 그 전날 밤에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베드로가 탈출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쇠고랑이 찼죠. 발과 이 손이 쇠고랑 찬데 푹푹푹푹 다 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홍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겠냐고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거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홍해라는 바다를 미리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모세는 순종했죠. 근데 그 홍해 바다를 갔더니, 순종하는 대로 갔으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 갈 바를 몰랐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불가능한 자리에서 나만 바라봐라. 나만 봐라. 내가 이미 기적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절망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무대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 막혀있죠. 어떤 분은 기도하십시오. 현실을 보면 바라볼 수 없는 그 불가능이고 절벽이고 거대한 무너지지 않는 벽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의 무대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천사가 그 일을 수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중보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는 누구? 천사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옥중에 광채가 비쳤다는 거. 호련히가 뭐예요? 갑자기요,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응급 기도하고 중보 기도했더니 천사가 임해서 천사가 그 일을 수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했거든요. 홀로 기도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천군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돕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도 그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야 베드로야,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질서적으로 얘기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실제예요. 여러분, 믿기 어려워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 이거 꿈인가 생신인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니 이거 꿈인가 생신인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실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 기적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금향로에 기도가 있어요. 이 금향로를 우리가 올렸어요. 여러분이 올린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가 응답되면 그만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중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5개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니 내가 포기했더니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더 힘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오게 않겠냐고요. 여러분, 제 아내를 제가 50% 사랑하겠어요? 100% 사랑하겠어요? 100%예요. 100%. 내가 100%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100% 사랑하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아내를 50% 사랑하고 아내는 저를 50% 사랑하면 그거 100%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100%를 사랑해야 상대방이 나를 100% 사랑해서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중보기도와 릴레이를 하면 마음에 담아서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100% 기도하면 나도 100%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지 않겠냐고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걱정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더구나가 원 플러스 원 하나 더 가성비 뭐예요? 천사로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동안은 그냥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만 일하신 걸 알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 더 플러스 뭐예요? 천사가 와서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같이 릴레이 중보 기도합시다. 정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천사가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기적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요, 이 사건이 해석이 돼요. 지금은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기도가 사건이 해석이 된다니까요. 이 기도 응답 안 될 것 같는데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했으니까
이 사건의 얘기가 기도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중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결단 한번 해봅시다. 결단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자,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 무릎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잊어먹을까봐 한번 복귀하는 거 복귀. 자, 시작!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 무릎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요, 시야가 이제 넓어지는 거.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하신지 아세요?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성도들은 중보 기도자의 축복을